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김없이 설립기념 감사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또 분주하고 또 반대로 축소되고 중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또 교회의 생명력은 계속 유지되고 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설립된 지 23년이 이제 되어서 오늘 또 설립기념 감사 예배를 또 감사주일을 우리가 기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이런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손은 다른 사사와는 다른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한테 아들을 임신할 것이라고 수태고지함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사들은 중간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딱 지목해서 그것도 수태고지까지 태어날 것이라고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까지 알려준 그런 이제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삼손이 태어나기 또 전에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고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이 태어날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할 자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당시에
구원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사를 말하죠. 그죠? 그래서 사사는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사로 정해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 나시린이라는 이런 어떤 뭐 제도,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요.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다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구별된 자, 구분된 자 이런 뜻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헌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자기 스스로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나시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나시린으로 사는 경우가 몇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는 나시린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바로 이런 이제 나시린으로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나시린을 보면 세 가지 이제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가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지키는 그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금기 사항이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술과 관련된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포도 같은 경우도 이 포도를 발효시켜서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생포도도 못 먹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술과 독주를 금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금해야 할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과 독주를 먹지 못하는 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는 거, 이런 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함도 어떤 나쁜 모습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서, 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서 이런 세 가지 금기 사항이 나시린한테는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고 사사로 지목된 사람이니까 자기 부모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사사 중에서도 정말 특별하게 세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의 행적을 쭉 기록한 성경을 보면 특별하지가 못합니다. 좋은 면에서 특별한 게 아니고 나쁜 면에서 특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런 사람이 지금 있다면 한 가지라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을 건데, 네가 그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아들이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았고 그것도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까지 부음받았으니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겠어요. 그죠? 그러면 정말로 어떤 일반 사람들보다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삼손의 모습은 그냥 당시 타락 일변도로 가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또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습을 그냥 보이거든요. 이런 안타까움이 삼손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삼손은 이방 나라인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자기가 낸 수수께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큰 불화와 다툼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부모님들이 만류하는데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수수께끼를 내므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보면요, 삼손이 아내 집에서 열린 이 결혼잔치에 블레셋 사람들 30명이 초대되어서 오거든요. 그때 삼손이 그 30명한테 수수께끼를 내어가지고 내기를 합니다. 무슨 수수께끼를 내냐면 14절에 수수께끼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내용만 보면 무슨 수수께끼인지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을 수수께끼로 지금 내는 거거든요. 어떤 경험이냐면 삼손이 결혼할 신부를 이제 처음 만나기 위해서 갈 때에 길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삼손은 그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부 집으로 갈 때 죽은 사자의 몸에 이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거든요. 그 자기의 개인적인 그 경험을 이 수수께끼로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풀어서 좀 말을 하면요, 다른 것을 잡아먹는 강한 동물에게 먹는 것이 나오는 동물이 뭐냐, 또 그 동물에게서 나온 단 것은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이랬잖아요. 그 먹는 자라는 건 강한 어떤 동물을 말하거든요, 그죠? 강한 자에게서 먹는 게 도로 나온다. 근데 그 먹는 것이 뭡니까? 단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삼손 자기가 경험한 일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만 듣고 그게 사자인지 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풀지 못하니까 삼손의 신부한테 이 수수께끼의 답을 좀 알아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약속한 일주일 동안 아마도 이 답을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어쨌든 7일째 되는 날에 삼손은 신부한테 결국 답을 가르쳐 주고 맙니다. 사자와 꿀이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 신부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어서 내기에서 이기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고 삼손은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자기 신부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문제의 답을 알아내고 내기에 이기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지금 엄청난 화를 내거든요. 그리고 내기에 졌기 때문에 내기로 건 물건을 그들한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성읍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내기에 이긴 30명한테 그 옷을 주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삼손이 벌인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일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삼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수수께끼를 준비해서 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일어난 개인적인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일들을 볼 때에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삶에 치중해서 살다가 원한과 복수로 점철된 삶을 산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들은 우리가 사사시대를 이제 12명의 사사가 계속 나오는데 똑같은 사이클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사사가 조금씩 중간에 바뀌고 뭐 일이 조금씩 다른 이야기만 나오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지금 삼손도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비록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자이지만 온전한 구원자는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가 태어나고 사사가 되는 것도 다른 사사와는 좀 차별된 다른 모습으로 세워진 것처럼 지금 삼손으로 인해서 전개되어지는 사건들이 다른 사사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죠? 다른 사사들은 그냥 나라가 위기에 빠져서 이 민족한테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셔서 영웅으로 등장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 민족들을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사사들이 계속 전개되었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그런 게 없어요. 삼손은 이 민족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 개인적인 일과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에 얽혀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 대동소이한 사사들이 계속 나왔는데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근데 이 사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수태고지까지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지목되고 나실인으로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일이 종종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진짜 이 사사를 통해서는 엄청난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기대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사에 비해서 너무나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사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결국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자력으로 구원의 상태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영웅 호골이 등장하고 태어날 때부터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사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것이고 삼손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삼손 봐봐라, 삼손. 삼손 같은 이런 특별한 사람도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19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에 성령이 역사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했다,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옳은 일이고 바른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한테도 역사를 하고요, 이방 나라의 왕한테도 역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에 이제 다른 본문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지금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삼손이 하는 이 일에 지금 동조하시고 기뻐하시고 해서 도와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이 알려주는가 하는 그 바탕하에 성경을 봐야 되지, 글자만 가지고 아, 여호와 영이 임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믿음의 사람이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은 바른 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구도로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그거는 상당히 왜곡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기념,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니까 아, 저 교회가 엄청 커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했다. 그걸 보니까 전부 다 저 교회는 전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저 교회는 한 일이 모두 다 좋은 일이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 교회가 커지지 않고 교인들이 작은 교회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교인들이 모여서 무능력한 목회자와 무능력한 교인들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교회 중에 80% 이상이 100명 이하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한 일, 이 일도 여호와의 영이 역사했다니까 아, 전부 다 삼손이 한 일이 전부 다 맞고 옳은 일이고 잘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 행동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사들도 그렇지만 지금 삼손 같은 경우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드러내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일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삼손이. 그죠? 힘으로서도 그렇고 출생부터 그에게 부여된 사명과 지위까지도 이스라엘은 탑입니다, 탑. 그런데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 은혜, 그것에 조금도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질해서 자기가 내기에서 진 것이 갚아졌다라는 이 말씀만을 보고 삼손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도와주었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지금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성경의 표현대로 삼손에게 임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역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30명도 갑자기 30명도 진짜 손가락 하나로 다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삼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힘을 지금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이런 어떤 모습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 삼손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서 그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그가 잊고 있다는 거, 잊고. 그래서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 삼손에게 있어요. 근데 삼손은 사명도 힘도 영도 다 지금 잊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삼손에게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각성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한테 임했다라고 지금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가 한번 투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곳이거든요. 그죠? 삼손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교회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잖아요. 또 실제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삼손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또 삼손을 통해서도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대의명분과 거창하고 화려한 외형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올바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고 지금 삼손이 그렇잖아요. 처음 출발부터 그가 받은 사명, 지위, 신분, 힘과 능력, 여러분 외적인 요소를 보면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 외적인 요소만 가지고 삼손은 훌륭한 사사야,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사시대 때 말할 수 있냐면 조금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더 좁혀서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형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시작했고 또 그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공로도 세우고, 그건 다 외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목적을 행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한 걸음이 선한 교회인데요. 한 걸음이 선한 교회. 여러분,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면 지금 삼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떤 사명을 부원받았느냐,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느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 이게 아니에요. 삼손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시린으로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부분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삼손은 지금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어기고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죠. 술과 독주도 마시죠. 나중에는 이제 머리카락까지도 이제 잘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자기가 어떤 존재로 지금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어떤 사명과 영광과 힘과 능력을 가진 자로 있는가 하는 이 부분만 생각을 하지,
지금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르고 선한 걸음이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그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민족한테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과 그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어렵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거든요. 율법은 뭡니까? 이런 거 하나 저런 거 하나 말하고 행동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잖아요. 한 걸음 내디딜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잖아요. 너무나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생활의 일부니까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한 걸음을 바르고 선하게 내딛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엄청난 영광과 능력과 복을 잃어버립니다. 삼손이 지금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리고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과 능력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세우고 그런 것을 의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고 바르게 내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하루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선하고 바른 걸음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걸음이 항상 우리의 첫걸음은 항상 반복되게 시작되잖아요. 우리의 첫걸음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또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